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는 정도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예배가 혹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특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함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그 분들도 오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형제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죠. 네, 크리스마스 예배 1부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 2부는 각 바이블 톡 패밀리 그룹별로 또 팀, 그다음에 각 준비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분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릴 것은 좀 코로나가 조금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식사하는 것들은 조금 교회에서 코로나를 또 걸리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지껏 저희들이 2, 3년 동안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이번 주에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 가볍게 그냥 먹는 거 정도 그거로만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각 패밀리 그룹별로 식사를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1년도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아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상투적인 인사지만은 잘 지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생각보다 정말 팍팍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이 전 지구적인 모양을 봐도 잘 지내온 한 해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간인데요. 경제는 침체됐고 뭐 얼마 전에 이태원에 대형 참사가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슬픔이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의 소문이 나는가 해서 봤더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참 어려웠던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시간까지 참 속속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꾸준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PSW가 정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사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또 저희들에게 권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정말 마음밭을 잘 순결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올 한 해가 또 보면은 우리 방실자매, 그다음 은영자매, 또 우리 준현 형제 참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렇게 많은 인생을 우리가 올해만 그랬냐 보면은 사실 올해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그걸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드라마가 있다죠. 네. 전생을 살아본 어떤 가난한 청년이 환생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서 성공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극 중에 이제 송중기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인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통을 표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람의 길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한마디로 사망의 길이라고, 희망이 없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은 참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본성과는 전혀 다르게 사망에 이르는 죄성이 있기에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죄성으로 문제가 한때 생겼고 또 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더 나쁜 결과가 생기고 그런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전 시간도 올해 한 해도 어쩌면 나의 방식, 너의 방식, 좀 좋은 멘토의 방식, 우리들의 방식,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우려고 어떤 문제에 우리는 많이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로 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좌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당대에 똑똑하고 총명하고 전도가 창창한 그런 젊은 분이었습니다. 지혜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랍비라고 불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정말 자기가 자기를 압도해서 이길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더 힘센 죄의 종에 내가 몸부림을 쳤다고. 그런데도 나는 올바로 살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능력이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도 죄에 빠졌을 때는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지 않고서는 내 방식, 우리 방식, 너의 방식, 좋은 올바른 멘토의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죄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고통이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죄가 있을 때 우리와 분리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죄와 분리된 그 사람의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준 것처럼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 크리스찬들만 죄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0년이 된 사람, 50년이 된 사람, 장로, 교사, 목사, 전도사, 오늘 세례받은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죄를 털어내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속이 있고 겉이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고 죄의 종에 매어서 자기가 어쩌지도 못하고 다윗이 뼈가 내리는 고통이 오는 그것은 바로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죄에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평생을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한 것으로 가고 싶어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보러 착하다고 자매들이 얘기해요.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착한 사람으로만 보일 겁니다. 저에게는 악한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이 있고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 내가 죄를 짓고 안 달라는 그런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의 열심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이기고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주장하는 선한 것이 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죄성이 있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어쩌면 오늘도 죄의 포로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죄의 늪에서 허적거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그런 다른 장로교, 침례교, 다른 교파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도록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영과 혼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때 정말 하나님께 더 순결히 나가고 싶은 제 마음이 더 보호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자기 죄를 숨기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제 멋대로 마음이 딱딱하게 놔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은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얘기했고, 우리의 결점을 얘기했고, 우리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눈물이 더욱더 진정성 있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만 한 길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제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도 불신자보다 더 불신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식을 부리면 그것이 누구보다 더 가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선한 길 쉽지 않습니다. 결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살려면 강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사람의 방법, 저는 그것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성령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죄가 들어올 때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내 문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여러분, 조그만 땜에 균열이 갈 때, 금이 갔을 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올 때,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유혹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유혹을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No.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스스로에게 또는 누군가가 조언할 때 좋은 얘기네요. 하지만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서로의 지체가 서로에게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내가 도움을 주고 네가 도움을 주어서 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죄를 해결해 나갈 때만이 이 세상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네. 난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의 능력은 사망의 길, 그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고 싶은 그런 성경 말씀이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찾을 때 상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죄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몇 년째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책감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마귀는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네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을 알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너는 매번 똑같은 죄를 그렇게 범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냐? 너는 이제 그만둬. 라고 오늘도 마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짓는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은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남의 것을 탐냅니다. 아이들에게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마귀는 이것을 붙잡고 흔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180도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180도로 돌아서서 거기서 내려놓고 돌아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상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얘야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라. 네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턴을 해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계획을, 그분의 크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죄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십시오. 하나님과 버타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살고 싶었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버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나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가족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 우리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신은영 자매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여기 왔습니다. 그 저녁에 잘 가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날 정말 이렇게 병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하면 우리의 혈기가 서로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모든 심판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교회 안에 이루어 주셔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이 안에 풍성하게 그의 진리와 공평하심이 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저는 이 22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맡길까요?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영,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그 성령의 힘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이 마음이 착해서 그것으로 맡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 능력, 내 방식, 우리 방식, 세상 철학 그 지혜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이 믿음으로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나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도록 해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키지 않고 어떤 날은 지고 어떤 날은 1번과 2번이 바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맡길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한테는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파멸로 이르고 겸손은 존경을 낳는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만해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인도자들 보십시오. 우리 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증진 인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한때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교만할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왕에서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신이 택한 그 사람이 교만할 때 파멸로 그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면 더 마음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좀 다른 그 뉘앙스로 나옵니다. 똑같은 18장 12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제가 세상에 그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겠어? 이런 일들은 그냥 이런 생각들이 범죄 행위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스스로 잘난 체해서 하나님보다 잘난 체하고 겸손하거나 온유함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방진 사람 대해 왔습니까? 정말 재수 없죠. 꺼져 이렇게 하고 싶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재수 없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 모양 누르면 정답을 내주는 그런 나의 이용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나를 신뢰하는 것과 부딪힐 때 내 것을 포기합시다. 내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선택한 성경에서 얘기한 것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이 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것 정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입니다. 시편 40장 12절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 죄가 너무 많답니다. 희망이 이제는 없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똑같은 죄를 여러 번 계속 거듭해서 지으면서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너무 저에게만 많았을까요? 죄 많은 인생에 정말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 천하의 다윗도 나와 다르진 않구나.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도 나와 같이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죄가 많았구나. 죄가 많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했듯이 나도 사랑이 풍성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저를 용서를 구할 때 제가 희망을 잃고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께 눈을 뜨고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서 일으켜 세우시며 일어나라고 그리고 앞을 보고 위를 쳐다보라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따라오라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너무 죄가 많으니까 감히 그분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된 올드 크리스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훈장이 빛납니까?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훈장도 상을 주시지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기를 내어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타면 그냥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ICOC에 들어오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 그리스도 교회 교리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주변의 얘기를 제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결단하라고, 회개하라고 용기를 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의 작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저녁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22년 정말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마음들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사람의 길은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희망이 있지만 그 길을 이렇게
교만과 죄책감과 이런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마귀가 또 이용하는 것 잘 아시죠? 염려예요.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아주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여러 형태로 우리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얽매이기 쉬운 염려를 뿌리칩시다. 우리도 언젠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우편에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의 모습으로 우리의 염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 때문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많은 근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사탄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염려와 근심, 죄책감, 교만을 흔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 곁에 붙어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을 계속 압박하며 우리가 무릎 꿇히고 죄의 종으로 살기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짐들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 분주하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영혼들이 너무 지쳐 있을 텐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 정말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초청, 불신자일 때만 유효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우리 영크리스찬들에 적용되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새겨둬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생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간직해야 될 주옥 같은 빛나는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초대입니까? 점심에 그냥 밥을 한번 사주는 그런 단순한 호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저녁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염려와 죄책감과 근심, 교만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보살핌과 그 다스림, 그분의 계획과 은혜에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의 미래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참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행이 어떠한지, 너의 악함이 무엇인지, 너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게 무엇인지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낙담하고 지치고 실망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그와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옳은 길로, 정말 미래와 번영이 있는 길로 인도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너희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너무나 큰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절망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군지 어떤 분들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을 내가 친히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의 상처를, 너의 근심과 걱정을, 너의 혼란스러움을 다 위로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친히 내가 알고 너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내가 평화가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로 창조하겠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2년을 놀랍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과 또 세상을 구원할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력감에 있을 때 사탄에게 지지 말고 힘써 싸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길은 멸망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새겨듣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뿌리치고 육신의 법을 뿌리치고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든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복으로 저희들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똘똘 뭉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다 보아서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고 인도해 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22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아니고 사람의 희망이 아니고 아버지의 희망이 저희와 함께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